강해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의 말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죠. 먼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소요리문답 11문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력하게 보존하고 지배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우주 천지 만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피조물들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유력하게 보존하고 지배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정확한 정의입니다. 찰사지 박사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천천히 같이 볼까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지배에 포괄되기에는 너무 크다든지 혹은 신에게 인지되기에는 너무 세밀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무수한 특수한 사건이 하나님의 주의력을 교란시킨다고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풀잎 한 잎 한 잎 가운데에서 계시며 동시에 또한 북두칠성을 인도하시고 별들을 큰 군대와 같이 통수하시며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신다. 또한 각 인간의 영혼에 내재하셔서 그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 안에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큰 것도 없고 너무 작은 것도 없어요. 풀잎 한 잎 한 잎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또한 북두칠성을 인도하시고 별들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섭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모습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섭리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느헤미야서 9장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다 보존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세밀한 것,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되는 거겠지, 자연적이겠지라고, 아니 이것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가장 세밀한 것까지도 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 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운명이다, 우연이다 이런 말 쓰지 말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우리가 말하다 보면 또 나와요. 야,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런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런 말로 우리가 빨리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데 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정하신 뜻을.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번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뜻하셨다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 내가 내 기도 들어줄게 라고 그 뜻을 변하는 그런 말씀들.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동안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섬겨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주위를 뛰놀면서 이게 애굽에서 섬겼던 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옛 생활을 벗어버리라는 게 습관적인 거로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저들을 진노해서 다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나라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변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모세가 기도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것도 아시고 그래서 본래부터 저들을 살리실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가 살림을 받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엔 후회하기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 후회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완전하다는 것이죠. 성경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움에 얼마나 놀라운 주의 뜻과 섭리가 있었는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리면 아브넬이 죽죠. 다윗이 행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죠. 자기네들끼리 반란이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의 길로 마치 물이 흐를 때 그 물줄기를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듯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모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인내해야 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죠.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스라엘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왔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지파가 헤브론에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지파라고 하는 뜻은 지팡이를 잡은 자, 다스리는 자, 지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에 으로 보면은 헤브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모였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이 대표적으로
헤브론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온 것과 마찬가지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이 다윗한테 와서 한 말이 있어요. 처음 한 말입니다.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여기서 골육이라는 것은 우리는 혈육으로 맺어진 사이다. 우리는 형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한 민족이다. 비록 북쪽 이스라엘이 아브넬을 중심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갈라서서 수많은 전쟁을 이제 다윗의 군대와 유다와 함께 했지만 우리는 한 고륙이다, 한 형제다라는 거예요. 자, 지도자들이 다윗한테 우리는 한 형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왕이 될 자격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스라엘의 형제들 중에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7장 15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같이 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골육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대표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다. 우리는 당신과 한 형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고백이 중요한 것은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갔었죠? 블레셋에서 가서 블레셋에서 살았던 자입니다. 우리가 이방 나라에 살았다 갔다 오면 이방인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한 형제로 칭한 것은 블레셋에 갔던 것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다윗에 대한 오해를 다 풀었습니다. 아브넬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죠. 이스보셋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죠. 즉 다윗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무력을 가지고 또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한 고륙이다. 당신은 왕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전에 그 전은 언제냐면 사울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당신은 우리의 왕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 하면 다윗이 사울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왕처럼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 그랬거든요. 여기서 출입하다는 것은 들어가다 나오다라는 건데 군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출정시키고 또 군대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권한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다. 이건 왕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다라는 것을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성경이 증거하죠. 사무엘상 18장 30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30절 함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가장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을 귀하게 여겼다. 왕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주권자, 지도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때가 되면 왕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인내를 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급해드린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능력을 믿고 그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에, 즉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다윗은 인내했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이 왕으로 약속받고 기름 부을 때가 주전 1025년경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죠. 그리고 그들 아들들 중에서 마지막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읍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을 예정한 게 그게 주전 1225년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된 것이 주전 1010년입니다. 1010년. 그러니까 약 15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15년. 그리고 전체적으로 통일 왕국을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가 주전 1003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름 부음으로 약속을 받고 왕이 될 때, 처음 헤브론의 왕이 될 때, 유다의 왕이 될 때가 15년이 걸렸고 또 전체 왕이 될 때까지는 22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윗에게 뭐 휴가 가서 휴양지에 가서 놀다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윗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의 미움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 악한 영의 대표자가 사울 왕이죠. 할 수만 있으면 사울을 죽이려고 22년 동안 얼마나 다윗을 박해했는가. 마치 다윗의 삶은 용광로에서 녹아지는 삶,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을, 광야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다윗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도 보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걸어야 돼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방 나라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함에도 다윗은 인내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본주의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시고 신본주의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연단을 받은 이후에 금같이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다 버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잖아요. 구원자예요. 40년 광야 생활 모세도 잘 인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약속 가운데 모세는 알았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시켰고 그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복 받기를, 복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죠. 로마서 8장 28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잘 돼요, 못 돼요? 잘 될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은 아파도 잘 될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잘 될 겁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잘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성령도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죠.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 다 인내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자는 다 인내하고 복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면 돼요.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생각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조금 아파도 힘들어도 절망하지 말고 인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약속된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약속된 꿈은 이루어진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위에 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하고 지금 3절의 장로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절의 이스라엘 모든 장로, 여기서 모든 장로들 헤브론에 이릅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와서 다윗한테 와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요. 서로 통치자와 피통치자들 가운데 언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자, 다윗은 왕으로 3번 기름 부음 받았어요. 첫 번째가 사무엘 선지자한테 받았죠? 네, 사무엘상 16절에 받아요. 두 번째는 유다의 왕으로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 지금 이스라엘 장로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역대상 11장 3절에도 이제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되었다 그거예요.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약속하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그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근데 이 약속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 이루어졌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족장들에게 주셨던 약속,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하셨죠. 그게 예정은 어떻든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그랬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섭리하셔가지고 다 이루셨어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하셨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의인이라 칭해 주셨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 아직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죠. 영적으로. 뭐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천국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지. 그건 우리가 죽어야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에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함께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암송해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누구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죠.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져요? 내가 죽거나 주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져요. 근데 이 약속은 지금까지도 섭리 가운데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안 이루어지게 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걸 꼭 믿어야 돼요. 성경도 증거하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끌어주세요. 견인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끄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그 손은 우리가 뿌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림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약속된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암송해 볼까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이제 멸망받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약속대로 천국에서 영생할 자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믿음으로 날마다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의 선지자들, 선조들을 통해서 성각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냥 세우셨겠어요?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제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 지킬 것이고 믿는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꿈도 약속 가운데 허락하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섭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윗이 과정을 보면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미친 짓 해야 되고 블레셋에 도망을 가야 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셉도 과정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꿈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이 왕이 됐듯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듯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 나라에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끝까지 충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충성하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 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 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요? 30세.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가 몇 세요? 15년 전이니까 15세 받은 거예요. 15세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30세에 왕이 됐으니까
어렸을 때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어렸을 때 그렇게 도망을 다닌 거예요. 그리고 30세가 중요한 것은 또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총리가 될 때가 몇 살이에요? 30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언제예요? 30세. 그러니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왕성하고 갑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간 통치가 되죠? 얼마 동안 왕으로 감당했죠?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으니.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7년, 또 유다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러니까 30세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다윗은 몇 세에 죽은 거예요? 70세에 죽어요. 70세에 은퇴를 한 게 아니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다윗은 왕으로서 충성한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버리면서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도 안 되고 교회를 떠나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섭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에요. 우주자연 천지 만물도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구체적인 가장 큰 목적은 로마서 강해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가?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섭리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 언제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가 있어요? 생명의 관이에요. 여기 관은 뭐 시체 들어가는 관이 아니고 멸류관입니다. 예.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섭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걸음걸음은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지 마라. 유럽으로 가라. 그럼 유럽으로 가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데 가지 마라. 그럼 못 가고 로마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막으니까 못 가고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아래서 그는 죽도록 충성한 자예요. 성령께서 그를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를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죽도록 충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기도하는 권사님도 언급했지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 기간이, 그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거리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부를 때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돼요. 기도한 일에 충성하고 전도한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한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충성하는 자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창조하시고 아주 사소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사람이 그래서 다 계획하고 막 작정해도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죠.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첫째로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로 약속한 복은 반드시 받게 됩니다. 반드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고 약속된 꿈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친히 섭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현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됨을 분명히 믿고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약속하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 그래서 주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수고한 모든 자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땀에 대한 보상이 천국에 있음을 확신케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전에서 주님 만나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으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내 편이 되심을 신앙하며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들 되게 하옵시며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기를 원합니다. 매입 하는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자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고 저들의 삶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직장에 하나님의 평강의 복이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